세상 사람들은 달력을 볼 때 양력 혹은 음력 두 가지를 대개 사용을 하죠. 양력으로 보면은 1월 1일이 새해의 첫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음력으로 보자면은 설날, 예전에는 구정이라고 불렀죠. 그날이 새해의 첫날이 될 겁니다. 2025년에는 1월 28일이 새해의 첫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력이라는 달력을 따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교회력에 의하자면은 1년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까지의 이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즌에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 장식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관리팀, 또 우리 청년들, 또 집수리 프로젝트 팀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 장식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기는 2000년 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약속을 남기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절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기대할 때의 그 대자, 그리고 강림한다 할 때의 그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은 기대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두 가지의 인사말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죠. 복되고 즐거운 성탄 예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실망하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났으니 이제 곧 오실 때가 됐겠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기대감을 가진 성도들이 쓰는 인사말이 2000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아람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발음이에요. 그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인데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성도들이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 시기가 오면은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좀 고민이 생겼던 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권씩 계속 이렇게 한 장씩 나누어 왔는데요.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25장이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고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까,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 나누고 마칠까 고민이 되었는데, 여기서 멈추면 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저 나누고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악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선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 대개가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더 많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이제 옆에 앉은 분 아까 인사 나눴는데 잠깐만 좀 얼굴을 봐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요.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선해 보인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예, 대부분 손을 드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참 선해 보이셔요. 자, 그런데 우리의 눈썰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악한 분인가요? 혹은 선한 분인가요? 예.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악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선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이야 뭐 말 다 했죠. 우리는 다 선과 악이 뒤섞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선해 보이지만 상황만 허락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충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설 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는요 죄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알고 보면은 다 착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조차 선한 행동을 하면 손해가 예상된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선한 일을 해야만 할까라고 생각을 하죠. 소득의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선하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들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죠. 또 누군가를 칭찬하고 선한 말을 해주고 위로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중에 누가 있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선한 용기를 내질 못하고 주저하는 분, 분노를 사귈 수가 없어서 이 선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선할 용기를 내지 못하면요,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도 분명히 알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할 용기를 내지 못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도행전 21장으로 거슬러서 가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서는 거예요. 이 법정은 로마의 법정인데 고소인들은 유대인들이고 판사는 로마 사람이고 피고인은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정 안에는 나라와 인종과 신념 그리고 이권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고 긴 사도 바울의 법정 투쟁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시작해서 28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말씀은 바로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유대인의 법에 저촉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증거도 없이 분노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는요, 때로는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 교회와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오해가 끝도 없이 펼쳐져요.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 후보가 한 명 앉았는데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후보님,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데 왜 기독교만 옳다고 그러냐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 국회의원이 악한 거는 아닐지 몰라도 되게 무식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불교인과 대화할 수 없겠어요? 할 수 있죠. 군대에 가서 보면요, 목사님들하고 스님들하고 막 족구 시합도 하고 그래요. 반드시 이겨야죠. 작년에는 제가 3, 4단 그 군인교회를 갔더니 교회 사무실에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붕어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붕어인데 스님이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필요하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협력할 수 있죠. 3.1운동 때 발표된 그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불교가 2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150년의 역사 속에는 다른 종교와 협력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가 아무리 멋져도 또 인사도 하고 존중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지만 같이 사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국회의원은 신앙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트집을 잡으며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벨릭스와 베스도는 정치인이자 또한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은 아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정의를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4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거예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벨릭스는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풀어주면 될 거잖아요. 그게 법을 지키는 거죠.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한 용기를 내어서 올바른 일을 하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째는 돈이 좀 필요한데 바울을 좀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 혹시 돈을 줄까 해서 좀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로 사람이었어요. 이 벨릭스는요,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금 상태에 두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착한데 착한 행동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억울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악은요, 선이 침묵할 때 비로소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황금 같은 이 2년의 시기를요, 감옥 속에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운 게,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에서 딱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도 얻게 됐고요, 선교하는 일에 사람을 파송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갔을 때는요, 딱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만으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세상은 얼마나 더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을 이 무능한 정치인이 우물쭈물하면서 가이사랴의 감옥에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아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선한 행동을 뒤로 미루고만 있었을 뿐인 거죠. 더 나쁜 거는 자기가 해결하지도 않고 후임자에게 그냥 넘겨주고 자기는 떠나버린 거예요. 난 모르네. 이 후임자가 바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해결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미루고 모른 척하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갔을 때 공항에 들어가 보니까 입국 심사하는 곳이 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곳에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잘 진행이 되다가 그 앞에서 입국 심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옆에 줄 선 나머지 3줄 사람들이 다 끝나도록 이 사람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그 옆줄로 가가지고 입국 심사를 했어요. 나오면서 너무 이상하니까 그 사람이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퇴근했다는 거예요. 아니, 퇴근할 거면 말이나 해주고 퇴근을 했어야지. 그 약간의 친절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를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그마치 2년 동안 그 무능한 공무원들, 그 무능한 정치인들, 선한 일을 뒤로 미루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거죠. 사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률 체계는요, 로마 시대에 완성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법이 있고 이제 그 법을 다루는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요, 고발하는 사람, 또 상소도 하고, 이런 게 다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선한 건지 뚜렷하게 알고 있지만 선할 힘과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앉고 공무원이 되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니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믿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과 시스템은요, 정의로워 보이지만 이권 앞에만 서면은 사람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사람은 이익 앞에만 서면은 선할 용기를 자꾸만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스도가 총독의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잠시 예루살렘에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전임자 벨릭스가 감옥에 가두어둔 2년 동안 가두어두었던 바로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도가 유대인 몇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을 다시 엽니다. 2년 전에 했는데 이미 또다시 재판을 열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속이 터질 노릇이죠. 그때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정의를 지키고자 하여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 역시 전임자 벨릭스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은 공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거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원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난 2년 동안 참아왔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입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여러분, 바울이 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언제라도 죽을 수 있지만 괜히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어서 죽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속이 터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살 수 있다면 살아야죠.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짜내야 되겠고,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어서 살아야죠. 살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죠. 바울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용기를 낸 거예요. 싸울 용기를 낸 거예요.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마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운동도 좀 하시고요, 음식도 잘 드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좀 많이 오래 살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요즘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면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정의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서도 싸워야 되겠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이사가 살고 있는 로마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만약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아마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3장에 나오는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면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네라는 계산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것에는 굉장한 위험이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이사가 저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미치광이죠. 네로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사도 바울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소를 한다면 과연 속히 정의로운 판결을 받고 바울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로마로 가겠다고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비록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로마에만 갈 수 있다면 증언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이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형당하기 전까지 로마에 가서요 8년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이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아름다운 글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할 용기를 내었던 바울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신 거고요. 그에 비해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도, 그의 후임이었던 베스도도, 또 로마의 황제 네로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공부 많이 하고 또 똑똑하고 인기 많은 정치인들 아무리 잘 뽑아 놓아도요, 선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무능한 정치인들과 이 무능한 공무원들 사이에서 고난당하다가 급기야 로마의 황제에게 죽음을 당하고 만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들은 어쩜 이렇게 무능할까? 어쩜 이렇게 무식할까? 어쩜 이렇게 무정할까?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악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자, 배에 약하는 자, 믿음을 저버리는 자, 무정한 자,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 그리고 무자비한 자라. 선한 일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무정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생각해 보면 선할 용기를 잘 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까 여러분도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셨죠.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화를 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순간에 외면하기도 하죠. 용서하는 일이 선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용서할 용기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서 벨릭스가 발견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베스도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강도 만난 자의 곁을 모른 척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쳤던 제자들에게서 저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3번이나 딱 잡아떼었던 베드로에게서 용기 내지 못하는, 선할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선한 일을 뒤로 미룬 적은 없으십니까? 선할 용기가 그 순간에 없어서 못 이기는 척 악한 일에 동의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처럼 선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내시죠.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선한 척, 착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선할 용기가 없어서 세상과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는 살아나게 하신 그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낼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기회가 있다면 선한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죠. 여전히 두려운데 선하고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결단, 그게 용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선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선한 일을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볼 때 용기를 낼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선할 용기를 내십시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선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십시다. 선한 사람이 선할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변화가 되고 이 세상도 더 나은 곳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342장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관을 이기 너나 숨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착한 것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선할 용기를 내어 행동할 때 세상의 악은 줄어들고 대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주님, 선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만 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초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면은 바로 그 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선한 일에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맞설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이들이 선할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